말씀의 제목이 주권적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나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는 그냥 성도로 예배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개인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수하는 소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잘 이수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치에 대항하여서 순교했던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는 성도, 이 사람들을 능히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면 제자 훈련이 떠오릅니다. 이 제자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약 509절 정도를 암송하고 단계별로 그 말씀들의 주제들을 배워가면서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내비게이터는 가장 큰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과 모임 중 하나입니다. 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도슨 도르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성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성도가 제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제자라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실 때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라고도 부르시고 또 그 12명을 사도라고도 호칭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동일한 선택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12를 따로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제자와 사도라는 말은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구성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따로 택하신 것은 구약에서의 12지파와 신약에서의 12라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제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구별하셨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을 보면 어부이고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절대 다수의 유대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서 중요한 사람으로 뽑히고 대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그들은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하나를 선택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두 다 막아섰던 이들이었습니다.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도망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모두 피곤하여 하나와 같이 잠을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소리쳤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배반과 배신을 모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제자들 또한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사랑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복음 앞에 부끄러울 수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 어차피 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습성이 있고 그 연약함이 때때로 보여집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함에 있는 우리들에게 5장 8절을 통해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받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따로 사도라고까지 칭해 주시면서 구별하셨던 그들도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3년의 시간을 온전히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도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은 누가 높아질 것인가 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진다 라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더보다 더 큰 악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제일 먼저는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를 고르고 골라 그 랍비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맞는 선생을 고르고 돈이 많으면 더 유명하고 더 큰 선생에게 자신의 자제를 보내어 율법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큰 선생에게 보내고 싶지만 자신의 돈이 부족하면 그 돈에 맞는 조금은 변두리에 있는 랍비에게 보내어 율법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두 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위를 나도 가지고 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부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을 보면 저의 형편이 어떻느냐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던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하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교수들을 탐색하고 그 전공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하고 시험을 보고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신 것도 아니고 너에게 얼마가 있느냐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너의 배경이 어떻느냐를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너는 나에게 배우기 위해서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너의 전공은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 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마음에 들으신 자를 부르셔서
성도라 제자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그러므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붙들 수 없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지금도 그 사랑이, 그 방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와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로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부분의 목회자에게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써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이 크게 성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목양해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또 목사님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스스로 하나님,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주님이 쓰시는 대로 가시는 것이지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여야 하고 저렇게 쓰시면 저렇게 쓰셔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기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는 불손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교만 앞에 넣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도 마게도냐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하찮게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불경건하고 속된 정욕의 야욕을 버리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곳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하찮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자녀로 귀하고 복되게 불러주셨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며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에 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기도를 바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의 줄에 우리 모두를 묶고 제자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하여 밖이 아닌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 아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바뀌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